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1, 2절에서 지혜를 지키고 근신을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위험 요소의 예로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성을 말합니다. 몸을 파는 여성을 말하죠. 물론 너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생계형인 경우도 많았겠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또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남성을 속이고 또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신약에서는 세리와 창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만큼 시대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음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접촉하는 것 또한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음녀가 유혹하는 것을 꿀과 기름으로 비유했습니다. 실로 음녀의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 또한 기름처럼 부드러워서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부드럽고 달콤하게 유혹한다면 많은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꿀과 기름같이 달콤하고 부드럽기까지 한 음녀의 말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칼같이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 달콤함과 비교하기에 두 날을 가진 칼날은 매우 위험하게만 느껴지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음녀의 유혹은 그 반대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가까워질수록 쑥처럼 쓰고 칼같은 날카로움에 해를 입게 되죠.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라고 음녀의 최후를 말해줍니다. 음녀의 발걸음이 가게 될 것을 말해주지만 음녀에게 미혹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갖는 아름다움이란 실로 대단한 것이죠. 굉장히 잘생긴 남자나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멋짐과 또 예쁨, 아름다움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멋진 건물이나 또 화려하고 또 세련된 자동차, 예쁘고 멋진 옷이나 액세서리와 같이 또 한정판, 실제로 고귀한 것들, 또 보석 같은 것들, 아니면 정말 예술적 가치가 누가 봐도 높은 그러한 그림이나 예술 작품들을 보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까지도 위대하게 여겨지고 위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 자체가 창조물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것에 매료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잘생기거나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보게 되죠. 넋놓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의 경우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사람의 경우는 함께하고픈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멋진 남자가 넋놓고 보게 되는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유혹을 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고 또 소유하게 만들고 또 따라하게 만들고 계속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잠언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물론 여성만이 부정적인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이 가진 아름다움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 자신이 또한 아들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젊은 남성들이 또 더 쉽게 여성에게 그 아름다움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음료도 아닌 교회 성도나 또 교회 청년들을 두고도 성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천지 같은 곳은 여성 성도를 이용해서 우리 일반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회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접촉을 시도해서 성폭행했다라고 한다던가 또 미혹을 해서 또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또 친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또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쑥과 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고 한다면 유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료의 유혹은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쓰고 날카로운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더욱 뿌리치기가 어렵죠. 음료의 유혹에 미혹되면 많은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료의 유혹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많은 죄와 위험 중에 음료의 유혹은 하나일 뿐이죠. 죄의 유혹은 때론 향기롭습니다. 매력적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통해 얼마나 큰 고통의 결과를 마주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유혹해올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것으로 말입니다. 각각의 모양, 각각의 취향에 맞춰서 무너지는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것을 좋아하죠. 먹을 때는 좋으나 나중에 충치가 생기거나 치과 치료를 하게 될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치과 가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어디 좋은 데 가자, 재밌는 데 가자, 키즈 카페 가자, 그리고 나서 결국 가는 데가 치과인 경우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당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모든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 있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있고, 우리 스스로 유혹을 선택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 없이 오직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